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12광주리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후로도 하나님께서 저보다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 집회 동안 은혜에 흠뻑 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세종시에 왔는데요, 인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홀가분하게 좋습니다. 예, 말씀 전하기가 좋고 또 말씀 증거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인생? 예, 아름다운 인생.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다 보았어요. 야, 찬양하는데 제 옆에 그분이 권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 같은데, 아까 우리 김평호 목사님께서 찬양인도를 하시는데 율동을 하시는데요, 꼭 주일학생처럼 하세요. 얼마나 제가 옆에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율동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우리가 시간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예,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현재의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또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듬고 연출할 수 있는 것이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길을 가면서 내 머리 스타일이 행여라도 흐트러졌나, 내 옷 매무새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서 우리가 늘 거울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거울이라 할지라도, 비싼 거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빛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거울을 보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 거울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마음까지는 비춰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누구나 선악간의 갈등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진정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그런 일인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목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안 들어도 다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음행한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걸렸어요. 음행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음행하는 연고로 돌로 쳐서
죽이기를 원한 것이에요. 누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많이 안다고, 자기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어요.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내면을 확실하게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떤 거울도 아무리 좋고 비싼 거울도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이 음행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인가로 땅에다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자기들의 양심이 비춘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울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비춰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양심은 비춰줄 수 있다?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진리이고 거울인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우리가 치장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모습보다는 우리의 양심이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요, 세상에서 자신들만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깨끗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했던 그들은 인생을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들이 인생을 실패한 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심리학자 월리엄 제임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에 비친 진정한 나를 발견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이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이런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못됐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마땅할 이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상 어떻게 하든 목사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절대 하나님께서 저를 너는 그 정도면 점수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비춰서 하루하루 달라지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에 비춰진 진정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보잘것없고 또 쓸모없는 존재이고 지렁이 같지만요, 교만한 사람이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가보면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성됐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요, 육은 우리의 몸, 즉 오감의 영역을 말하고 있고요, 혼은 정신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혼과 육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육신의 부분을 통해서 왔잖아요.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은 창세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영은 선악과를 범함으로 모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망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정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이렇게 말하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의 차이는 어디가 있을까요? 불신자들은요, 영이 있으나 죽은 영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그들이 선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살아있는 영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 속에 기능할까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말씀으로만이 우리 안에 기능이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분열되는 그런 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필요하지요. 아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달라야 된다고 하시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영의 기능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 거울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늘 비춰봐야 돼요. 아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는 데를, 거울에 우리의 인생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육신의 예모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육신의 예모만을 가꾸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는 육신의 기준도, 육신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세상의 거울은 내 몸에 무엇이 묻어있는지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내 몸이 깨끗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게 하죠.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럽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욕된 거 아닐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그의 책 3장 2절에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숨은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얼굴과 자신을 미화시키는데 생각을 집중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 같은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는요, 올해 102세인가 103세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90세 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고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머리에 대머리가 아니고 까만 머리가 날 수 있을까? 아니면 흰머리라도 좀 많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나 생각하다가 그 머리 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는 안 날지라도 내 입 주변에 주름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진정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감정과 정서적인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냈다. 저는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들이 외모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늘 비춰서 내 영, 내 양심이 늘 깨끗한 이런 심령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모두는 한 발 더 나가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비춰보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나이를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한 40대, 30대는 절대 늙지 않는 줄 알았어요. 내 얼굴에 절대 주름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 하얀 머리가 절대 생길 줄 몰랐어요. 안 생긴다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저도 막을 수 없는 그것이 모습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내 겉사람은 날로 후퇴해서 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속사람은 계속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우리 목사님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디 가든지 부흥사 협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겨자씨를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를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세대, 이 시대,
이 시대의 환경이 정말 때묻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겨자씨 부흥사협의회 목사님들 참 순수한다는 것을 내가 늘 다니면서 자랑을 해요. 내가 자랑을 아무리 해도 우리 회장님 저한테 커피 한 잔 안 사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 자랑이 나와요. 왜?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예, 너무나 감사해요. 무엇이? 내가 겨자씨를 만났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며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또 자신의 믿음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깨끗한 믿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믿음이 옳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훗날 단으로 묶임을 당해서 불못불에 던짐을 당할 것이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하나를 기질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을 것이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세상 소리에 놀라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묻어나온 깨끗한 믿음, 또 세상에 유혹된 그물에 걸려들지 않은 바람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흙탕물에도 더럽히지 않는 영국 같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순수한 믿음이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